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렇게 해야 할지 아니면 저렇게 해야 할지를 선택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때로는 훌륭한 선택을 한 결과로 만족과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또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쓰라린 고통을 당하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선택의 결정을 내리는 기준을 육체의 평안으로 잡습니다.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자기의 생각에 육체가 편안해질 수 있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좋게 말해서 발전지향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부러 고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태도를 27절에 보면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면서 책망하는가 하면 비꼬고 있습니다. 이 말로 화가 나서 욕설을 서슴지 않고 해대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꼿꼿하게 맞서서 자신을 고쳐주신 것 같은 큰 이적을 베푸셨는데 어째서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당당하게 말함으로써 차라리 나를 출교시켜줘라 그렇게 오히려 요청을 하는 듯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출교는 사회생활에서 완전히 격리를 당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상점에서 물건 하나 살 수 없는 완벽한 추방이 출교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이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거나 비슷한 기미만 보이면 출교시켜 버리기로 결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기필코 매장시켜 버리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의 결국에 대해서 성경은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출교를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택한 것은 고통인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는 천국을 선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딱 들어맞는 말씀인지요. 그는 예수님을 위해 욕을 먹었습니다. 34절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러니까 거짓되고 악한 말도 들었고 핍박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고통을 자초한 것입니까? 아니면 천국을 선택한 것입니까? 그는 분명히 천국을 선택한 사람이고 하늘의 상급을 예약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그가 선택한 것은 성령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면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제시하는 길과 이 세상이 제시하는 길은 완전히 다르죠. 이 두 길 사이에 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중간한 상태는 불신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인생은 순간순간에 선택이 이어져서 만들어지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육체의 평안을 선택하며 성령을 저버리고 천국을 내동댕이 쳐버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스러울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쫓고 천국을 선택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참으로 의인의 길과 그리고 죄인의 길,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르는 길이 있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는 평안을 주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는데 오늘 또 한 주간 시작되는 새로운 주간 말씀 따라 주님 따라 천국을 소유하고 의의 길을, 생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강건하게 하셔서 능히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